서울대 영문과 교수를 지낸 금화 피천득 선생은 5월에 태어나서 5월을 좋아했고 5월을 노래했고 심지어는 5월의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그래서 후배들은 5월의 시인이다 이렇게 칭하기도 하고 한국 서정문학의 대두였기 때문에 영원히 늙지 않는 5월의 소년이다. 나이를 잃은 영원한 소년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이런 순진무구한 노래를 나이 90대 중반까지 이어갈 수 있었다니 참 행복한 어른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동화작가이죠. 정채봉 선생이 그와 나눈 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쓴 시, 아예 제목도 피천득입니다. 그 시를 읽다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그 시의 내용입니다. 선생님, 제 마음은 상처가 아물 날이 없습니다. 정 선생, 내가 내 마음을 꺼내 보여줄 수 없어서 그렇지 천사의 눈으로 내 마음을 본다면 누더기 마음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남보기에는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남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데 삶에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많았던지 허덕이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니 천사의 눈으로 보면 온통 누더기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금화 선생은 나라를 빼앗겼던 한일병탄이 일어난 1910년에 태어났고요. 아버지가 7살에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가 10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책을 읽다 보면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상실감에 사로잡혀 나는 평생을 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군요. 남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고 남보기에는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런 아름다운 시를 전해주고 있는 정채봉 선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어른을 위한 동화 작가였잖아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준 분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20살에 시인을 낳다가 핏덩이 남겨놓고 출산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키울 수가 없어서 외할머니 손에 보내줬고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답니다. 평생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았고요. 그리고 나이 40 중후반이 되면서 암이 도져서 힘들게 암 투병을 하다가 그렇게 많지 않은 50대 초반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어려움이 많은 인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참 많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발간한 시집으로는 딱 한 권이 있지요.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 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을 읽다 보니 발문이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이 세상에 먼지 섞인 바람 먹고 살면서 울지 않고 다녀간 사람은 없으므로. 여러분은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데 저는 왜 이 발문이 왜 그렇게 위로가 되던지요. 저 혼자 힘든 줄 알았고 저 혼자 이렇게 문제가 많은 줄 알았는데 세상 인생길 걸어가는 사람 치고 누구 한 사람 어려운 문제 없는 사람 없고요. 먼지 섞인 바람 먹고 살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고요. 다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 훔치면서 그렇게 인생길 가고 있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만나는 여인도 어려움 가운데 산 여인이었습니다. 불치의 질병에 걸렸다 하죠. 그 질병에 걸리면 예배도 참석 못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배에 나와서 목이 터져라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텅 빈 가슴 채우고 돌아가다 보면 어디서 그런 힘이 솟구칩니까? 그런데 이 질병에 걸린 사람은 당시 종교적인 규정에 의해서 예배도 참석을 못한답니다. 왜요?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하고 옷깃만 스쳐도 손끝만 스쳐도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중심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밀려나서 주변인 아웃사이더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장부터 구원의 대소사 드라마가 장엄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 5장에 들어와서 갑자기 이 여인이
끼어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무대에 끼어 들어오는 구조로 오늘 본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구원의 대서사 드라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5장에 이르게 되면 예수님 상대 역으로 나와서 카운터 파트너로 지금 구원의 대서사 드라마를 함께 열연하고 있는 사람이 야이로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해당장이었다죠.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으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덕망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기 때문인지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이야기해서 그 바닥에서 그 당시에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어려움이 있어서 어린 딸이 몹쓸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들었습니다. 갈릴리에 한 젊은 설교자가 나타나서 얼마나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그리고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못 고칠 질병이 없고 해결 못할 문제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호기심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바닥에서 최고 지도자인데 어떻게 그 무명의 젊은 설교자를 찾아 나설 수가 있습니까? 그 앞에 고개를 조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하루하루 시들어가듯이 점점 병세가 깊어갑니다. 오늘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딸이 죽어가는데 체면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수소문하여 예수님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듣자니 예수님, 손만 얹어도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다는데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딸 머리에 손 얹어 기도 한 번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딸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한 부탁을 듣고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 가고 있었답니다. 한각에 소풍 가듯이 유유자적 걸어갔을까요?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을까요? 딸이 거친 숨 내쉬는 거 보면서 왔는데 아무리 예수님 모시고 가지만 딸 죽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로의 마음이 급했겠지요. 예수님, 조금만 빨리요. 처음에는 종종 걸음으로 걷다가 나중에는 아예 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 이 여인이 딱 끼어 들어왔답니다. 왜 이런 여인을 무대에 끼워 넣는 것입니까? 왜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보이시다가 시간을 지체하셨고, 그래서 결국 나중 말씀을 보게 되면 야이로의 딸이 숨을 거두게 되잖아요. 왜 이런 여인에게 관심을 보입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데 마가는 대답 대신에 이 여인이 혈류병에 걸렸고 하루도 빼지 않고 날마다 피를 쏟아냈고 몸은 파리했고 팔은 뼈만 항상하게 남았고 손은 뼈만 항상하게 남았고, 그리고 12년 동안 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좋다는 의사 다 찾아다니고 CT 찍으라면 CT 찍고 MRI 찍으라면 MRI 찍고 피 뽑자면 피 뽑고 그렇게 계속해서 검사하고 치료받으려고 백방으로 뛰다 보니 가진 재산 다 날렸답니다. 속된 표현으로 하면 이제 예수님 믿고 살겠다고 상당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그 여인은 예배 때 500원짜리 하나, 동전 하나도 헌금할 여력이 없는 여인이었답니다. 왜 이런 여인을 끼워 넣느냐고 묻는데 왜 이렇게 마가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은혜는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노동력을 제공하고서 받은 대가를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능력도 없고 받을 조건도 안 되는데 무조건 허락해 주시는 사랑,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탄의 축복도 은혜도 이렇게 임했고요,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도 이렇게 임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허락하신 새 생명도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절망감에 몸을 떨고 있던 그 여인은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서 저 끝자락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모든 것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에서 믿음이 불쑥 자라오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라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텐데, 예수님이라면 내 병 고쳐주실 텐데, 우리 가정 새롭게 해주실 텐데, 우리 자녀 새롭게 해주실 텐데, 그런 믿음이 솟구쳐 올라서
예수님께 나아왔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답니다. 옷자락을 통해서 전해져오는 사랑이 내 병든 몸을 사로잡았고, 병든 삶을 사로잡았고, 병든 가정과 병든 인생을 사로잡아 은혜로 새롭게 고쳐주셨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마가복음을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이런 은혜가 그 여인의 삶 속에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마가복음 전체를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 여인이 만진 것이 옷자락을 만졌는데 사실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 아니었다 하는 구조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옷자락을 만졌는데 옷자락을 만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여인이 만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인이 만진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을 만진 것이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만큼 사랑으로 불타고 있었던 예수님의 심장, 죄인들을 벌하셔야 할 자리에 죄인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그곳에 매달리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인들은 살리시고 당신이 대신 죽임을 당하신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있는 예수님의 심장, 이 여인이 만진 것은 예수님의 심장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심장에서부터 솟구쳐 오르고 있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마가는 그래서 아주 독특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가만이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을 가리켜서 공간복음 기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같은 관점으로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이들을 보면 똑같은 이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는데 우리말로는 약간씩 다르게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헬라어 원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잘 아는 단어인데요,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에도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창자가 끊어질 듯한 단장의 아픔으로 애간장이 녹듯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창자와 관련된 내장학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도 바로 이 헬라어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가식이나 거칠애가 아닌 폐부적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다, 이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도 별로 여러분 감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당교회에서도 저희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여러모로 지원해 주셔서 학교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교의 수건 사업인 노후화된, 비가 새고 노후화된 도서관을 전면 다 책을 다 빼내고 전면적으로 재개편하는 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개학하기 전에 도서관을 재개관하기 위해서 굉장히 학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꾼들은 토요일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총장실도 굉장히 바쁘게 돌아갑니다. 거의 10분 단위, 20분 단위로 계속 일정들이 진행되는데, 그러다 보니 좀 어떤 일정을 잡으려고 하면 미리 비서실에 이야기를 해서 일정을 다 잡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일정도 안 잡고 약속도 안 잡고 그냥 총장실에 쑥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 총장 있어? 하고 쑥 들어오는 분들입니다. 저하고 가까운 친구들이나 선배 목사들입니다. 방학이니까 총장은 앉아서 책이나 읽고 연구나 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고 쑥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바로 미팅을 지금 끝내고 옆방에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서 바로 옆방으로 가야 되는데 벌써 약속 시간이 5분이 늦었습니다. 전부 다 저를 기다리고 있어서 빨리 가야 되는데 목사님은 쑥 들어왔죠. 차 한잔 함께 할 시간이 없습니다. 멀리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이고, 약속 좀 하고 오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제 인격은 좀 되어 보이죠? 제가 밝은 낯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서 오세요. 웬일이세요? 반갑습니다. 속으로는 하나도 안 반갑습니다. 다음에는 약속 좀 하고 와. 이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때는 절대 쓸 수 없는 단어가 스프랑크니조마입니다. 겉다르고 속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보게 되면 이 단어가 면면이 흐르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 1장에도 동일한 사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혈류증보다 훨씬 더 어려운 한선병에 걸린 환자를 어떻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간구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대하셨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스프랑크 니조마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어쩌면 진물이 흐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증에서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귓불이가 떨어져 나가는 한센병 환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부에다 손을 얹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셨답니다. 그 광경을 먼 발치에서 이 여인이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나를 불쌍히 여기실 텐데, 예수님이라면 내 병든 몸 고쳐주실 텐데, 그 믿음이 솟구쳐 올라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답니다. 아니,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예수님의 심장을 만졌답니다. 그랬더니 은혜를 베풀어 주셨답니다.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병든 인생을 고쳐주시고, 병든 삶을 고쳐주시고, 병든 가정을 고쳐주셨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 내가 공부 잘해서, 내가 박사여서 이만큼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이 80이 넘고 보니, 살아온 인생길을 가만히 돌이켜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성균관대학교 영문과 교수로 지냈던 성창경 시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분이지요. 그분은 나이 80이 넘어서 주로 은혜에 대한 시, 감사에 대한 시만 썼습니다. 그 중에 한 편입니다.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무조건 애걸했더니 이 불쌍한 꼴이 눈에 띄신 모양이다. 즉시 속속들이 다 아신다. 그러니 오히려 안심이다. 벌거벗고 빌면 그만이다.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은혜로 살았음을 발견한 것이죠.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발견한 것이죠.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살아온 인생길에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답답한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울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했던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들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인생길 가만히 돌이켜보니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로 덮으셨고,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은혜로 덮으셔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살았습니다. 학교 총장직을 맡고 난 다음 저에게도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총장 직무대행 1년, 그리고 총장으로 선출되어서 한 6개월 동안, 1년 6개월의 시간이 어쩌면 제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의 시간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언제 제가 총장한다고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도 총장이 해결해야 될 인생의 난제였지만, 우리 교단의 어느 교회에 목회직 대물림 많은 세습 문제 때문에 장신대 교수들과 학생들이 다 분연히 일어나서 이건 신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반대의 목소리를 내세웠습니다. 그 선봉에 제가 서 있었고, 제가 교수들을 이끌고 조직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총장 직무대행이 되니까, 또 제 이름이 회자가 되니까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되든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자문해주는 변호사들은 그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걸어라. 그렇지만 학교장이 되다 보니 학교에 누가 될까 싶어서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었습니다. 새벽에 엎드려서 우는 방법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50여 년 전에 들었던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 때인지 6학년 때인지 어머니 따라서 새벽기도 나갔다가 졸다가 들었던 어머니 기도 소리를 제 귀에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일어나지기만 하면 어머니 따라서 새벽기도 따라다녔고요. 가슴은 손 들고 무릎 꿇고 주여 삼창하고 막 1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하고요. 막 그랬을 것 같죠? 엄마 오늘은 좀 빨리 가. 어머니가 권사님에서 기도가 기니까 엄마 오늘은 좀 빨리 가. 알았다 해놓고 어머니 기도는 똑같이 깁니다. 그러면 어머니 기다리다가 새벽에 혼자는 무서워서 못 가겠고 어머니 기도 끝나기를 기다리고 하다가 졸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항상 어머니 기다리면서 졸았지만 이 기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고 졸더라도 졸았습니다.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중학교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저 중학교 보내주세요. 그때 사실 저희 집안 형편이 저 중학교 가기가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셨고 머리도 비상한 분이셨는데 젊은 날에 꿈이 망가지는 것 때문에 저희 부친이 이걸로 사셨거든요. 물론 나중에 술 깨끗하게 끊으셨지만 그러니 집안꼴이 말이었겠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제 기도 소리를 들으셨던 모양입니다. 졸다가 일어나 보니까 어머니 기도 소리가 들은 적이 있는데 50년 지난 일이어서 까마득하게 잊고 지냈습니다. 하나님, 책 읽기 좋아하는 우리 은영이, 공부하기 좋아하는 우리 은영이 중학교 가고 싶답니다. 저 아이 중학교 보내주세요. 어머니 기도가 거기서 끝났을까요? 하나님, 저 아이 고등학교도 보내주세요. 어머니 기도가 거기서 끝났을까요? 하나님, 저 아이 대학도 보내주세요. 어머니 기도가 거기서 끝났을까요? 저 아이 공부하고 싶은 만큼 시켜주세요. 어머니 기도대로 됐더라고요. 기도 소리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야 이놈아, 네가 잘나서 네가 똑똑해서 거기에 내가 너를 세운 줄 아느냐? 새벽마다 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내 애미의 기도를 듣고서 내가 너를 거기에 세웠느니라. 서 있는 것이,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입술에 담아주신 찬송이 있었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는, 내 가정에는, 내 인생길에는 모든 어려움들, 모든 고난들 다 피해가고 그런 요행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 그거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당하는 고난 내 삶에는 없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오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강요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도 주님 신뢰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은 그렇게 알려주잖아요.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영어 가사는 왜 그렇게 가슴 한 구절 구절이 가슴에 와닿는지요. On Christ, 그리스도 위에 더 살리더라. 견고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I stand, 후뚝 서리라, 벌떡 일어서리라. 내가 의지하고 붙잡았던 것, 모든 것들 다 사라질 모래성과 같지만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도 나의 견고한 반석, 영원한 천국으로 가지 나를 인도하실 내가 의지할 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기에 주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주님이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달리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 옷자락 스쳤다고 그러십니까?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끝까지 죽여가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 찾아내시잖아요. 찾아내셔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한 건에 100만 원입니다. 당신 깨끗하게 고침받았으니 현찰, 카드, 구자이체 다 됩니다.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무슨 말씀이죠? 그 믿음으로 살랍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만이 내 가정, 내 인생, 우리 자녀들 세워질 수 있습니다. 파리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간절함, 그 마음으로 살아라, 그 말씀이죠. 그러면 내 인생 세워진다. 내 자녀들 세워진다. 내 가정 세워진다. 내 사업 세워진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간절함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까?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감동, 그 간절함, 복음의 놀라운 신비를 깨닫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에 하염없이 울었던 그때 그 감동과 그 간절함이 내 예배 가운데 지금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불치의 질병에 걸려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는데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그 은혜를 잊고 난 다음에 감격하여 춤을 추던 그 간절함과 그 감격이 지금 예배 가운데 춤을 추고 있습니까? 처음 직분 받았을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처음 응답 받았을 때 그 간절함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예배 가운데서 지금 약동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 묻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시편 기자는 이 간절한 마음을 목마른 사슴의 이미지로 설명하지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는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에 이 시편 말씀에다가 찬송 곡조를 붙여서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저는 대학 3학년 때부터 부모에게 독립선언하고 입주 가해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제 힘으로 돈을 벌어서 대학을 마치고 신대원 공부를 했습니다. 입주 가해하고 월급을 받으면 헌금하고 교통비 빼고는 뭐 주전부리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았지만 항상 등록대가 되면 그때 등록금이 한 5, 60만 원 되었던 것 같은데 항상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등록할 때는 다가오죠. 돈은 지금 다 안 모아졌죠. 3끼 먹던 거 2끼로 줄이고 2끼 먹던 거 1끼로 줄였습니다. 자존심이 강해서 식권 떨어지고 나면 그때 장신대 식권이 150원인가 하던 때였던 것 같은데 친구들에게 돈 꿔달라는 이야기가 자존심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든든하게 먹고 점심은 건너뛰고 자존심 때문에 친구들에게
밥 굶고 있다는 이야기는 못하고 아예 아차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좋은 생수터가 있었습니다. 물 한 바가지 마시고요. 친구들 지금 밥 먹는 시간이니까 지금 내려가면 들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찬송도 하고 좀 운동도 좀 하고 한 20-30분 지체하다가 내려오면서 물 한 바가지 마시고 내려오면서 불렀던 찬양이 그 찬양이었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그 간절함이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느냐?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에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도무지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한마디 불러놓고 10분 울고 아버지 한마디 불러놓고 10분 울고 새벽에 하염없이 울다가 힘든 발걸음으로 직장 출근하던 때 그 간절함이 여전히 너의 기도 가운데 지금 꿈틀거리고 있고 예배 가운데 꿈틀거리고 있느냐? 그 말씀이지요. 신실한 신앙인인 신달자 시인은 간절함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에서 그 표제 시에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노래를 들려줍니다. 그 무엇 하나에 간절할 때는 등뼈에서 피리 소리가 난다. 10손가락 10발가락 끝에 푸른 불꽃이 어른거린다. 두 손과 손 사이에 깊은 동굴이 열리고 머리 위로 빛의 통로가 열리며 하나님의 소리, 신의 소리가 내려온답니다. 바위 속 견고한 침묵이 온기 피어오르며 자잘한 잎들이 오물거리고 모든 사물들이 무겁게 허리를 굽히며 제 발등에 입을 맞춘다. 엎드려도 서 있어도 몸의 형태는 쓰러지고 없다. 오직 간절함 그 안으로 새날이 밝아온답니다. 동이 터오른답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 말씀은 그 간절함으로 살랍니다. 그 간절함으로 예배하고 그 간절함으로 찬양하고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그 간절함으로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려져 너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오늘 마가복음이 기록되던 때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하실 때 그 옆에서 마가가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은 사도들에 의해서 매주일마다 그 행적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전파가 되었습니다. 흔히 그것을 가리켜서 구전의 말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20년이 지나가고 30년이 지나가면서 사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순교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한둘 나와서 자꾸 조금씩 주님의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복음의 행적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붓을 들어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복음서 사가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이었죠. 마가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에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 여인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여성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성 권사님들이 그러신 것처럼 장로님들이 그러신 것처럼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맡아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성도들 섬기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한두 번 이 말씀을 들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 어떤 권사님인지 어떤 장로님인지 교인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되고 있을 때 어쩌면 이 여인은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내 이름은 빼주시고 주님 행하신 행정만 더 크게 기록해 주세요. 그래서 이름이 어쩌면 빠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은혜로 살았고 은혜로 세움받았고 은혜로 쓰임받고 있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이름을 감추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듯 저는 총장이 되고 난 다음 참 힘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엎드려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그렇듯이 적정기도할 때마다 먼저 찬양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고 찬양으로 고백하게 하신 다음에 그 고백을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리다 보면 문제에 응답을 주시고는 하는 그런 순수로 저에게는 늘 역사하셨는데 찬송을 먼저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는데 행복이라는 찬양을 담아주셨고요. 그 찬양을 한참 부르다 보니까 감사라는 찬양을 담아주셨고요. 그 찬양 한참 부르다 보니까 은혜라는 찬양을 입술에 담아주셨습니다. 지금도 부르고 있지만 그때는 한 달 넘게 눈만 뜨면 잠자는 시간까지 하루 종일 그 찬양을 틀어놓고 따라 부르고 손 들고 따라 울다가 울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작곡한 찬양이잖아요. 서귀포 연합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제가 설교하기 전 매일 저녁 매일 오전마다 제가 설교하기 전 앞에 20분을 이 찬양을 만드신 송경민 목사가 와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후배 목사님이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 찬양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그 험한 세월 이겨나왔을지 모르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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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님 저도 그 찬양 만들면서 부르면서 제 삶에 치유를 받았고 은혜로 살고 있음을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하면서 저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마지막 부분 같이 고백하고 말씀 마칠까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두 손을 앞으로 조용히 들고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온 인생길 돌이켜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늘 은혜에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남은 인생길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 은혜에 둘러싸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